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15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했는지 아니면 유대인이 자기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왔는지 나름대로의 사명감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선교가 시작되어졌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도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가르침입니다. 곧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어야 하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늘 풍성하게 서로 나누어져야 하는 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가르치냐에 따라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 이단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들도 가르침에 열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배움으로 인하여 그의 신앙이 아주 삐뚤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가 정한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들이, 그의 식구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할례의 전통이 시작되어지고 그 후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게 된 그것은 언약의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그 언약의 표시이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더불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완성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할례 자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확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할례 받은 자가 저 구원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곧 계약을 맺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 바로 이런 계약이죠. 계약의 그 표시일 뿐이지 계약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디옥에 와서 그 할례가 마치 구원을 얻는 완성의 표시인 것처럼 잘못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는요, 아주 틀리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맞는 것처럼 설명하고 맞는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교리입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그렇고, 뭐 신천지의 교리가 그렇고, 뭐 여러 이단들의 교리들이 다 적당히, 어떻게 보면 말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다툼. 여러분들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다툼을 하는 당사자들끼리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또한 교회 사역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 다툼의 현장에서의 마지막 승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승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해서 서로 상처받게 하고요, 서로 원수 맺게 합니다. 따라서 그 서로 다툼의 현장에 있었던 다툼의 그 당사자들은 영적으로 다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그 다툼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는 누가 해맑게 웃으며 즐거워합니까? 오직 사탄뿐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 문의하고, 또한 그 다툼이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서로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에, 곧 교회 안에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그 방법을 문의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툼의 문제가 생겨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지혜 있는 교회의 권위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토록 부탁하는 것, 이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는 결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다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붙여놓고 합동, 뭐 통합, 합동 정통, 뭐 보수 합동, 뭐 이렇게 막 수많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문화부에 등록되어져 있는 장로교 이름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교단만 해도 100개가 넘는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교단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그마한 교리, 그 교리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났고, 그 다툼 때문에 서로 상처받아서 갈라져 나가고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가 서로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교단의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갈라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원수 맺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다툼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교회의 권위자에게 그것을 논의합시다.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 바울 및 바나바 또 그 형제들 중에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목표지니까 거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냥 계속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는 도상에 있는 도시들 베니게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합니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세상 땅끝까지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는 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가든 그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에 늘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딘가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떠나게 하신 그 사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을 증언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 곧 전도자의 사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더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 간증하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픔과 걱정들은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처럼 기쁨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길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증언합니다. 증언하니까 거기에서도 어김없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어떤이라고, 어떤. 그래서 1절에서도요. 15장 1절 첫 시작도 어떤 사람이 또 이 할례를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 중 가운데서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사람에 관하여 이 세부 사항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사도행전을 써나가는 29장을 써나가는 여러분들의 행보도 어떤 사람 취급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의논할 때에 여기서 표현이 좀 다릅니다. 2절에서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져 있는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똑같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는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변론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판정을 받기 위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했던, 그렇게 마치 이 법정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차분히 이성적으로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장들을 주고받았는데 그 주장들이 주고받고 오고 가는 옥신각신하는 그 와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았죠. 고넬리오 집에, 그 이방인 집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들, 짐승들을 내려보내서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곧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뛰어넘으라라는, 곧 율법의 제한을 뛰어넘으라라는 그 성령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성령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제한을 뛰어넘어 복음을 증언하니까 고넬리오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광경들을 제가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도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우리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아니한 자나 조금도 차별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율법이라는 멍에를 왜 또다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규례를, 의무감을 더 주려 하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그 말씀들이 말씀 되게 만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요, 성령님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율법 조항들은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그 율법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고역일 수밖에 없다, 멍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멍해를 또다시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율법 조항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율법 조항들은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지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들이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교를 지키는 분들, 그들을 보면 열심을 다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그들을 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이단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의롭게 선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라도 그 내면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곧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자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동일하게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들도 구원받았다면 또다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베풀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변덕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표징을 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12절부터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모든 논쟁들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고넬료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그러자 이제 그들이 모든 다툼, 그런 모든 변론들을 멈추고 어떻게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경청하기 시작한다는, 이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그 권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의 주장들이 팽배하게 일어섰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듣고 나서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간증이 끝나고 나니까 야고보가 이제 선고하는 겁니다. 마치 재판장이 그 문제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 선고를 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가 이 선고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이 초대 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가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가 수장이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수장이었는데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고보의 이 행보는 그렇게 썩 그 모범적인 행보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이 야고보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복음 증언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냐?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지고, 또한 이 야고보의 이 상징이 무엇이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곧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그렇게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베드로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 물론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과 많은 기도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적인 통로를,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나가는 자가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맡고 있는 직분들이 있습니까?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안 지나서나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자를 주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 힘썼던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면서 판고를 어떻게 하냐면, 시므온,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 또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6절에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그 아모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들의 선교는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곧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방인들이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등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들에게도 동등하게 우리와 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전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하여 삶의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제일 첫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습관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상 앞에 이 바쳐졌던 재물을 얘기하는 것. 이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들을 취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딴 게 아닙니다. 우상이란 말은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신격화한 것이 우상이에요. 먹고 싶은 식욕, 뭐 음적인 욕구들, 뭐 물욕들, 그 많은 욕구들, 그런 욕구들을 신격화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뭐하라? 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 딱 또 찍어서 얘기합니다. 음행, 음란한 행위들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의 그 전통도 음행이었고, 또한 이때 당시에 남자들은 신전에 가서 음행하고, 여자들은 또 다른 남자와 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특별히 이 도시로 팽창되어져 있었던 그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었던 그런 곳엔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모든 음행들을 끊으라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정결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음행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면 불법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 불륜이요,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 이런 개념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정결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느라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또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목매어 죽인 것, 그 짐승들을 잡을 때에 목을 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짐승 안에 있는 피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흘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행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의 이 성경에는 피는 뭐냐면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생명이 담겨 있는 것, 그 동물의 생명,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은 그 편지하는 이유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 모든 회당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서 그 예배의 모임으로 어디에서 모이냐면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는 그 전통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이 편지도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요,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권고처럼 내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음행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끊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자아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 우리가 밟고 서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은 184장
184장, 새 찬송가 184장입니다.